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맘연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영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침대 광고 선전 나오는 카피 같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편안함. 다시 한번 흔들림 없는 편안함.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12개의 지파로 나뉘었죠. 그 12개의 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로, 그러니까 북쪽에는 10지파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2지파 남유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북과 이남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살았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북이스라엘이 10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2지파 정도이겠죠.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왕 시대였고 그다음에 남유다에는 여호사밧 왕 시대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악한 왕입니다. 뭐가 악한 왕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쫓아간 왕. 이게 바로 악한 왕인데 북이스라엘은 바로 아합 왕 때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중심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왕. 그 왕은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왕, 착한 왕.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왕, 악한 왕. 자, 그런데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그 시대가 그 당시 시대였는데 이 둘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사돈이 되었어요. 사돈. 즉 아하사밧의 왕과 왕의 아들이죠.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악한 왕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왕.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의 아들 여호람 선한 왕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왕. 이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왕이었지만 그 아들은 좀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좀 갈팡질팡 중심을 꽉 잡고 있는 그 왕이 아니라 갈팡질팡한 왕이었다는 거죠. 물론 아버지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아합 왕과 사돈이 되는 것을 하지 말았어야죠. 믿음 좋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런 처자를 구해서 자기 아들과 정혼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 악한 왕의 자녀를 며느리로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 여호사밧 왕 아버지의 잘못인가? 그렇지는 않죠.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결혼을 시키려고 해도 여호람 왕이 믿음이 굳게 서 있고 말씀의 중심이 있었다면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여호람 왕은 안타깝게도 굳건한 믿음의 선 왕이 아니었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갈팡질팡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여호람이 왕이 되어 유다를 통치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시지 않지만 그 여전히 아버지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이 좋은 흔적이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흔적이었을까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은 아버지가 세상을 쫓아가는 악한 왕의 자녀를 며느리로 드린 것이 잘못한 것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의 중심이 있었다면 그걸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자기가 지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서 결국은 안타까운 자손 대대가 안타깝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는요, 열왕기하는 주로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스토리,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장에서 8장까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지 아니하였던 악한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 16절에 처음으로 남유다왕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남유다의 왕은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었습니다. 이 둘이 북이스라엘의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결혼을 함으로써 믿음이 좋은 그런 가문, 믿음의 기독교 명문 가문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가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믿음이 있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이 있는 쪽이 아닌 믿음이 없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예.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는 쪽으로 섞여서 휩싸여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해서 그레이샴의 법칙이라고 하죠.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악화, 안 좋은 쪽이 양화, 좋은 쪽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 정도의 확률이래요. 좋은 쪽과 안 좋은 쪽이 합쳐지면 좋은 쪽으로 가는 확률이 1%고요. 나머지는 다 안 좋은 쪽으로 타락하게 될 확률이 99%라고 한답니다. 이 여호람 왕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18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집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왕,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왕.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아달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선을 행하였던 그 기독교 명문 집안이었던 전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집안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시 여겨야 되는 핵심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중심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여호사밧이 잘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 아들 여호람이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믿음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람은 중심이 흔들리는, 중심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그러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에 악한 왕의 길, 아합의 길이죠. 아합의 길로 그대로 걸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중심의 말뚝이 꽉 박혀 있지 않으면 흔들 하면 언젠가는 그 중심이 뽑혀서 세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곳은 망하는 길이다. 즉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중심을 잃은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잃어버린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정신 못 차리며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팽이 아시죠? 팽이가 이렇게 말아서 착 던지면 그 뾰족한 부분이 바닥에 딱 닿는 순간 막 돌죠. 도는데 이 팽이가 중심을 찾지 못할 때도 막 돌다가 이리저리 돌다가 막 흔들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할 때 결국은 픽 쓰러지죠. 그런데 중심을 잡고 돌 때 이게 막 흔들리려고 할 때 옆에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채찍으로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하죠. 감아서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흔들렸던 게 다시 중심을 바로 잡죠. 똑바로 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여호람 왕은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버지가 실수한 거죠. 믿음의 가문, 기독교 가문과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이 자기 자신이 중심을 잡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결정을 했을 텐데 이 중심이 흔들리는 왕이었기에 결국은 믿음이 없는 집안과 결혼해서 결국은 아달랴를 맞이함으로써 그 악화가 그 아달랴의 영향에서 결국은 평생 살아왔던 신앙의 자세나 태도를 버리고 그리고 영혼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는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는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탓으로만 말할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각자가 중심에 서 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맞는 말, 반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구덩이에 빠지라 그러면 그냥 빠져서 죽을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말을 충성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다 나 좋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내가 먼저잖아요. 아버지 핑계 댈 거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다 할지라도 반면 교사로 삼으면 되잖아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버지가 하는 행동 그대로 따라할까봐 걱정이라고요? 글쎄요. 그럼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인가요? 아버지의 그냥 모조품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서 믿음의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아버지와 장인 누굽니까? 아버지는 여호사밧, 믿음의 왕, 선한 왕. 그리고 장인은 아합 왕, 악한 왕. 그 삶을 보고 자기가 비교를 했을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람 왕의 생각은 이 두 명의 모델 케이스 가운데 자기에게 더 영향을 주는 사람을 따라갔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더 영향을 주었어요? 바로 아버지보다는 장인이 더 좋아 보였던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장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자기 할 거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돼요. 넉넉해요. 여유가 있어요.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아마도 아버지보다는 장인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장인이 더 나아 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고 있었다면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하고 기독교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중심을 잃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합의 길, 즉 망하게 되는 그 길, 쾌락을 쫓아가는 삶의 그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너무나도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두기보다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중심이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다. 여호람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바로 말씀의 중심성입니다. 말씀의 구심력. 그래도 휘청거릴 수만 있어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중심이 없어서 모든 자기가 좋은 것을 수집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상에 좋은 것만 수집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왕이잖아요. 리더잖아요. 예. 리더십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리더십 많이 들어봤죠?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성. 이것을 가지면 리더십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성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리더십이 가면 무엇일까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내 주변에 나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생기는 거,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 이거를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음의 말씀의 중심성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들로 다 채우기 때문에 리더십이 사라집니다. 리더십이 부재가 돼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다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심지가 견고하면 다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즉 리더십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분은 누굴까요? 네, 선조대왕입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왕이죠. 이조시 때 왕. 오른쪽에 있는 분 누구예요? 네, 성웅 이순신. 이순신. 자, 임진왜란이 있었을 때 백성들의 3분의 1 정도가 이순신에게로 갔대요. 그 이유는 이순신에게는 리더십이 있기 때문이에요. 리더십은 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순신은 심지가 굳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중심성이 굳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선조는요, 왕이지만 자기 혼자 살기를 원했어요.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도망가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의주까지 피난 가죠. 근데 의주에 갔을 때 이 선조대왕을 쫓아간 사람이 불과 20명도 안 됐다고 합니다. 리더십이 부재였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그 나라를 아들 광해한테 다 맡기고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중심성이 흔들리는 자는 리더십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돌파력 또는 복원력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잘 되나요? 모든 것이 행복하게 착착 맞게 떨어지나요?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 운명론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운명론자들. 네 팔자야, 운명론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살다 보면 꼭 바른 판단만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잘못된 결정을 하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복원 능력이 있어요. 다시 그 잘못된 것을 뚫고 나가는 돌파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중심성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중심성이 있으면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나가며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복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파워, 신앙의 파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계속 옳은 결정만 내려요? 어떻게 옳은 삶을 살아요?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갈치자로 걷기도 하지만 중심이 있는 자와 중심이 없는 자, 파도가 치고 배에 풍랑이 일어도 그 닷이라는 것은 배를 고정시키는, 무거운 고정하게 만드는 것을 닷이라고 하는데, 이 닷이 밑에 뿌리에 내려 있으면은 조금 뱅뱅 돌긴 하지만 떨어져 나가지는 않죠. 말씀의 중심성이 있는 사람은요, 조금은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며 살지는 않아요. 다시 돌아오는 능력, 다시 회복하는 능력, 다시 교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방이 아니라 여호람왕은 안타깝게도 중심성이 없으니까 한번 중심성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헤어가 나올 수 없는 대머리죠. 대머리. 헤어나오지 못한다. 대머리. 돌아올 수 없는, 교정 능력이 없는, 복원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중심 능력, 말씀의 중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안 돼도 그게 복이 되고요, 잘 돼도 복이 되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안 돼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잘 된다고 어깨에 으쓱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요, 아무리 밑바닥을 쳐도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분이 있다 하지만 중심성이 있으면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을 향해 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중심성만 있으면. 중심성만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 때 내가 스스로 어떤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중심성만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복원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난관을 돌파할 수 있어요. 교정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틀렸어.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 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저분이 중심성이 있으면 잠깐 방황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잠깐 지금 방황하는 시기지만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언젠가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황의 시간이 길면 세월이 너무 아깝죠.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빨리 하는 게 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중심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지금은 좀 실수해도 중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올 거야.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해줄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새는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알바트로스.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요, 날개를 펴면 한 3m에서 4m 정도 된대요. 엄청 큰 새예요. 그리고 느려요. 그럼 고기는 맛있냐? 이 알바트로스를 먹어봐도 맛도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요, 이 알바트로스가요, 저력이 있어요. 한번 날개를 펴서 날면요, 1600km도 쉬지 않고 갈 수 있대요.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새가 바로 이 알바트로스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심이 있어요, 알바트로스는. 이처럼 알바트로스처럼 하나님의 중심성이 있는 사람, 어떤 폭풍우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말씀의 중심성, 잘못된 결정을 해서 때로는 손해보는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계략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만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중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라서 우리 배꼽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구심점이 되어 있으신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최우선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알바트로스처럼 좀 늦게 가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잘 포인트 기억하세요. 자, 중심성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리더십이 생긴다 그랬죠. 리더십 뭐예요? 그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 중심성 있는 사람, 하나님 중심성 있는 사람 특징 뭐예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능력, 복원 능력, 돌파력,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 회복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목사님 따라 한번 구호를 외쳐봅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회복하는 능력을 가진,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크게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손 모으세요. 목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정말 1순위,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갈치자의 모습으로 중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성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에 모이게 하는 리더십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중심성, 하나님 말씀의 중심성을 가진 자에게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 능력, 복원 능력, 돌파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중심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